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 37장입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의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을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은 정말 풍성하신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무슨 음식을 먹어봐도 옛날에 맛있었던 그 맛이 안 나잖아요. 고기가 맛있다고 해도 옛날에 먹었을 때 그 맛이 안 나는데 지금 이 아래 이거 다 가져갈까 약간 겁은 나는데요. 사과가 있는데 연송금 집사님이라는 분이 귀농을 해가지고 지하수를 개발하고 해서 특별하게 갖고 왔다고 그래요. 근데 내가 먹어본 사과 중에서 평생 먹어본 사과 중에서 제일로 맛있더라고요. 이 여기 있는 사과가 하나님은 풍성하신 하나님입니다. 제가 그 나라의 여러 가지 사건들이 보도되면서 저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우리나라의 헌법이 바뀌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었고 한 주일 동안 기도했어요. 다 아시겠지만 실상 모르는데 한번 잠깐 헌법을 소개하겠습니다. 제가 염려했던 우리나라 헌법 전문 서문에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대한민국은 3.1 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 이념을 계승하고 그 다음에 민주개혁,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이런 서문이 있는데요. 여기에 그 유구한 역사, 3.1 운동의 정신, 제가 좀 더 구체적인 자료를 찾지 못해서 안타깝긴 한데 1907년에 그 평양 대부흥운동이 있었고 그 대부흥운동에 은혜를 받은 사람들 중에 상해 임시정부의 주요 요직을 맡았고 그래서 그 헌법을 작성하는데 기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제가 헌법 전공 박사잖아요. 그런데 이 헌법을 읽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이건 성경이다. 성경 같은 거예요. 헌법이. 특별히 제1조에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 말이 얼마나 막 이렇게 역사 전체를 살펴보면 대단한 건지요. 그리고 통일을 지향하며 4조에 평화적 통일 정책, 5조에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 라든지요. 행복 추구권이라든지요. 종교의 자유라든지요. 재산권, 사유재산권을 인정한다든지요. 그 다음에 지금 이때에 헌법이 안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게 참 너무 앞서가는 얘기고 염려가 지나쳐서 좀 생각이 많습니다만은 이런 혼란에 우리는 평화통일만을 생각하지만 잘못되면 공산주의 통일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게 염려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혼란이. 그 다음에 대통령에 대해서 대통령이 권위된 때는 이 권위라는 말이 어떤 직위나 관직 따위가 빈다는 건데 우리 헌법상 국민이 선출했기 때문에
대통령을 해임시키는 방법이 없어요. 그런 문제. 그 다음에 이제 탄핵이라고 하는 방법이 있는데 헌법재판소가 또 현재 구조로는 탄핵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희박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상황을 보면 우리나라의 이런 혼란은 잘못하면 아주 오래 갈 수 있다는 것이고요. 이런 혼란의 기회로 잘못된 정권이 수립이 된다면 더 큰 어려움도 있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런 고민이 기도하게 됐고, 그래서 참 이런 상태에서는 헌법도 있고 하야는 안 하고 또 시위는 계속하고, 이런 상황에서 나라가 어떻게 돼야 될 것인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도 기도했고 여러분도 계속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미국의 사건을 소개합니다. 로사 팍스라고 하는 여성이 버스를 탔는데 피곤 지친 몸으로 빈 의자에 앉았어요. 그런데 다음 정거장에서 백인이 탑니다. 그 당시 빈자리에 흑인이 앉을 수 있었지만 자리가 없을 때 백인이 타면 흑인은 자리를 양보해 줘야 했어요. 그런데 자리를 양보해 주지 않은 것으로 인해서 체포됩니다. 그때 목사인 마틴 루터 킹이 몽고베리에 거주하는 흑인들은 공공 버스를 타지 말자 보이콧 운동을 조직적으로 전개합니다. 그 일로 인하여 상당히 이슈가 됐는데, 많이 알려졌는데요. 루터 킹이 에브라함 링컨이 1863년 11월 19일 켄티즈버그에서 미국은 만민의 평등이라는 이념으로, 그 이념을 토대로 국가가 건설되었다고 선언합니다. 100년이 지난 다음 1963년 아프리카 출신의 흑인들은 평등과 거리가 너무 먼 대접을 받고 있어서 엄격한 인종, 유색인종 분리 정책의 피해를 보고 있어서 정거장, 극장, 심지어 교회에서조차 백인들만 출입을 허락합니다. 이런 곳이 있어서 어려움을 계속 당하고 있었죠. 그때 100년이 지난 다음 링컨의 기념관 앞에 26만의 사람들이, 그 중에 6만의 백인도 포함되어 있고요, 운집해서 이 불평등에 대하여 에브라함 링컨의 선언대로 이 역사가 진행되게 해달라고 시위를 합니다. 그때 이제 로사 팍스의 사건으로 알려진 마틴 루터 킹이 연단에 올라가서 연설을 합니다. 그 유명한 I have a dream, 나는 꿈이 있습니다. 나의 어린 내 자녀가 언젠가 피부색이 아니라 인격에 따라서 평가받는 그런 나라에서 살게 되리라는 꿈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자유가 울려 퍼질 때 이 나라의 모든 부락과 마을, 도시, 대도시에 자유가 울려 퍼질 때 흑인이든 백인이든 유대인이든 비유대인이든 캐톨릭이든 개신교이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손에 손을 맞잡고 자유가 왔다, 자유가 왔다, 전지전능하신 주여 드디어 우리에게 자유가 왔습니다 하고 흑인 연가를 부를 그런 날이 오는 것을 기대합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그 연설은 그 현장에 참석했던 사람들에게 대단한 감동을 주었고, 활자돼서 알려진 다음 더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주었고, 지금도 세계 유명한 명연설 중에 포함됩니다.
꿈이 있습니다. 나에겐 꿈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민족에게 필요한 것은 어찌 보면 나에겐 꿈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꿈이 있습니다. 반만년의 역사를 지켜주신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꿈이 있습니다. 여러분, 꿈을 갖는 것이 우리 민족을 살리고 현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그냥 통과합니다. 중간에 쉬었던 것을. 본문은 통일왕국이 남조 유다와 북조 이스라엘로 분열된 다음 남조 유다가 바벨론의 공격에 의해서 거기에 많은 지도자들이 끌려갑니다. 그 이후에 나라가 망하게 되는데요. 그 끌려간 사람 중에 에스겔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고, 에스겔이 30대 젊은 나이에 하나님의 영을 받습니다. 포로로 끌려간 포로 백성들은 포로 생활 속에서 소망을 잃어가고, 또 그 다음에 포로민들 사이에 심각한 갈등이 일어나면서 꿈, 소망을 잃어갑니다. 그들에게 더 절망을 가져다 준 사건이 벌어졌는데, 그것은 뭐냐면 고국 예루살렘 성이 회파됐다는 거예요. 성마저. 그래서 그들은 심각한 좌절을 하고 있고, 그 좌절은 자연히 포로 생활에 적응하면서 의식,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고 하는 의식은 점점 사라져가고 바벨론에 적응해가면서 종으로 적응해가면서 그렇게 살아가려는 운동, 의식마저 잃어가 버리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마른 뼈라고 비유합니다. 일단 저와 여러분들이 마른 뼈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유다 백성은 절망, 포로 생활 속에서도 절망, 돌아갈 고국이 망했다라고 하는 사건 속에 절망이 깊이 그들에게 스며들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마른 뼈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상징하면서 에스겔을 부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권능으로 에스겔을 부르시고 그에게 임재하셔서, 환상입니다, 에스겔 골짜기로 인도합니다. 거기에는 시체들이 유기되어 있었는데요. 우리나라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들의 공통점은 시신을 잘 모시는 건데, 이 시신들은 타의에 의해서, 전쟁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죽은 시체들입니다. 그러니까 방치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죽은 시체로 널브러져 있자 짐승이 와서 사람의 살을 뜯어먹습니다. 이제 살점이 남아있는 살점은 부패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뼈들은 바람에 의해서, 비에 의해서, 추위와 더위에 의해서 점점점 먼지가 퍽퍽 날리는 뼈로 변했습니다. 그 뼈를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여기저기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에스겔아, 이 뼈가 살아나겠냐? 에스겔이 볼 때는 생기라고 하는 건 하나도 없고 이미 죽은 것이 살아난다는 것도 어려운데, 뼈도 이렇게 고이 가만히 있는 것도 아니고 다 흐트러졌고, 있는 뼈마저도 이제 여러 자연 현상에 의해서 또는 짐승이 물어 뜯어가지고 원래의 모습이 다 훼손된 상태에서 이게 사람으로 살아난다는 게 불가능하잖아요. 그런데 에스겔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아시나이다. 하나님은 그런데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 뼈에게 대언,
너의 말이 아니라 내 말을 대언하라. 어떻게?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마른 뼈와 같이 의식과 모든 것 소망을 잃어버려서 감사라고 하는 것은 찾을 수 없는 그 백성들처럼 소망을 잃어버린 저와 여러분의 가슴 속에, 대한민국 가슴 속에 그들이 회복되기를 원한다면 마른 뼈들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외쳐야 한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이론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지금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생기를 불어넣겠다. 생기를 불어넣겠다. 마른 뼈들이 맞춰진 다음에는 생기를 불어넣겠다. 그러자 에스겔이 들은 말씀을 대언해서 뼈들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외치자 갑자기 굉음이 벌어집니다. 웅성웅성 쿡쿡 웅웅 하면서 여기에 있던 뼈가 척 날라와서 척 붙어지고 목뼈가 붙고 허리뼈가 붙고 팔뼈가 붙고 발뼈가 붙으면서 뼈들이 골격을 갖춰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 힘줄이 생기고 신경이 생기고 살이 붙고 가죽이 붙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생기를 불어넣어라. 이 생기는 흙으로 만든 아담 안에 흙덩어리입니다. 하나님께서 후 불어넣은 생기, 원문에 루하으라고 합니다. 루하으, 생기, 그 생기를 불어넣어라. 근데 이 생기는 어떤 생기이냐면 단순히 아담, 흙덩이 아담이 움직인 생기만이 아니라 무시무시한 추위 속에 땅 속에서도 보리가 발아돼서 거기에서 그 속에서 발아돼서 봄과 함께 흙을 확 뚫고 일어나는 그 힘입니다. 죽은 나무, 완전히 죽어버린 것 같은 겨울나무에서 봄이 되면 새순을 확 발아하는 그 힘입니다. 이 루하우는 이제 수백 킬로 떨어진 먼 바다에서 산란할 장소를 찾아 올라오는 연어의 그 힘입니다. 그 힘이 루하우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곳에 루하우를 생기를 선포하라. 그러자 에스겔이 들은 말씀대로 하자 거대한 큰 군대가 됐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이제 절망적인 이 사건에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환상을 줍니다. 그 환상의 내용은 다 말씀드릴 수 없고 한마디로 말하면 통일왕국의 환상을 줍니다. 지금 나라가 분열돼서 각각 망했는데 이 고난 너머에는 통일이 돼서 하나가 될 거라고 하는 환상을 줬습니다. 여러분, 저는 확실히 믿기는 지금 저와 여러분이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어려움을 당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럼에도 소망을 갖고 그럼에도 어려운 때일수록 통일한국이 돼서 세계의 중심이 돼서 세계에 하나님의 뜻을 증거할 거라는 소망을 갖고 기도한다면 지금의 마른 뼈 같은 현상은 오히려 합력하여 손을 이룰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 환상을 보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24장 16절에 인자야 내가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 번 쳐서 빼앗으리니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선포하고 난 다음에 에스겔의 아내가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 따라 에스겔은 사랑하는 아내가 죽었음에도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릴 수 없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은 놀라운 메시지가 있습니다. 지금 어려움 앞에 가슴을 치는 거가 아닙니다. 슬퍼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는 것이, 눈물을 흘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회개, 돌이키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아내가 죽은 사건 앞에 눈물 흘리지 마라, 슬퍼하지 마라 라고 하신 하나님은 지금 너희들의 민족의 어려움 앞에 눈물 흘리는 게 중요하고 울거나 비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돌이켜라. 하나님의 말씀은 나라가 이 꼴이 된 것은 너의 죄 때문이다. 죄를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던 하나님은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돌이켜라. 저와 여러분들은 성경적인 방법은 나라가 어려울수록 나의 죄를 돌이키는 것이 우선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인가 묻는 것이 우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질문을 하십니다. 에스겔에게 이 뼈가 살아나겠느냐 묻듯이, 또는 위치를 깨닫게 하기 위하여 아담아 내가 어디가 있느냐 물으시는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너는 지금 어디가 있냐? 너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니? 비판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너 자신을 먼저 돌아봐라. 회개, 돌이키는 게 문제다. 우리 각자 돌이킬 때 이 돌이키는 운동은 거대한 운동이 돼서 우리 민족 전체를 새롭게 하는 계기가 되리라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현상을 바라보면서 정말 바른 종교 그 소중함을 아십니까? 종교란 정말 바르돼야 되구나. 잘못된 종교는 잘못된 똑같은 성경을 들고 외쳐도 잘못된 사상은 마약이라는 말에 저는 공감합니다. 여러분, 바른 사상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지금의 작금의 대한민국 사상을 보면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얼마나 좋은 사상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이야기하고 함께 나눌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가치인가를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대통령의 담화를 보면서 문자 그대로 제가 저를 인하여 어떤 나쁜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혈육도 끊고 지냈습니다 하는 말에 저분도 많이 노력했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 뒤에 오는 많은 사건들을 보면서요, 어떤 특별한 이런 식의 인간관계를 가깝게 하기보다 차라리 자기의 친조카를, 제가 알기로 쌍둥이라고 들었는데요, 친조카를 명절날 그 조카를 끌어안고 노는 평범한 상식을 가졌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뭔가 하도 이런 대통령 중심의 많은 사건이 벌어지니까 인연을 끊었다고 하는데 그냥 차라리 그런 삶을 사셨다면 어쩔까 생각을 해봤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스스로 대언을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가족 안에서 거룩한 생기를 회복하시기를 바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쁘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역사상 가장 힘들 때가 언제였습니까? 제가
성경의 역사상 제 아내에게 물어봤어요. 여보, 당신이 생각할 때 가장 힘든 때가 언제였어요? 그랬더니 한참 생각하더니 제 아내는 다윗이 아들의 반란에 의해서 쫓겨갈 때가 힘들었겠네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더 정확한 것은 성경의 가장 힘든 때는 천지창조 이전에 땅이 혼돈하고 우주가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음 위에 휘몰아칠 때가 가장 힘든 때였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음 위에 몰아칠 때, 그때가 가장 힘들었습니다. 가장 그 힘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해결하셨습니까? 빛이 있으라 하셨고 빛이 창조됨으로 혼돈이 정리됐습니다. 마른 뼈 같은 이 세상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어두운 때, 소망이 없는 때, 삶을 짓누르는 질곡에서 사건이나 상황이 나아질 것이라고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이런 상황에서,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이런 상황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반만년을 지켜주신 하나님이 이 고비에도 지켜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실 것이다. 다만 사건이 문제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소망 없는 채로, 아니 회개하지 않은 채로, 아니 기도조차 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는 것을 깨닫고 이 민족을 끌어안고 기도한다면 이 고개 넘어 더 큰 행복이 있을 거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별로 스포츠에 관심이 없지만 박태환 씨가 19일 오후 일본 도쿄 다츠미 국제 수영장에서 열린 제10회 아시아 수영 선수권 남자 자유형 100m 결승전에서, 그리고 1500m에서도 들어보니까 4개째 금메달을 싹쓸이 했대요. 그게 얼마나 소망이 되는지, 기쁨이 되는지 잘 알지는 모르지만 뭐 약물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뭐 재판을 통해서 겨우 올림픽에 나갔는데 결승전에 진출도 못하던 선수가 그런 모든 것을 딛고 막 금메달 땄다는 게 막 얼마나 소망이 되는지, 꼭 그런 것처럼 우리 민족도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데 마른 뼈 같은 이곳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연해야 되고 우리 자신이 회개해야 되며, 말씀을 붙잡으면 오히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거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묵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권력에 가까이 있는 자녀를 입학시키기 위하여 입학 사정안이 바뀌고, 또 높은 점수의 학생은 점수를 낮추고 또 올려주고, 이런 참으로 있을 수 없는 상황들을 보면서 왜 열심히 살아야 하는지, 열심히 산 결과가 무엇인지, 그런 많은 회의들까지 어우러져서 이 나라 젊은이들이 꿈을 상실할까 두렵습니다.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진리를 기준으로 각각 옳은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기준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하게 도와 주옵소서. 기도하면서 우리 자신의 몫을 회개하면서 이런 때일수록 바른 말씀의 가치를 소중히 알고, 이 강단에 세상적으로 유명하지는 않지만 이 메시지를 통해서 영원히 살고 이 한반도가 살고 우리가 가진 경험을 통하여 한국 교회를 살리고 한반도를 살리겠다는 의식이 강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